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워서 여기서 내 입의 말을 하면 곧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죠. 그러면 선택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렇게 깨우치라고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경계해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아니하게 되면은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가지고 악인은 어떤 사람의 악인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길을 악한 길이라고 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제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냥 각자 가고 있는 그 길 그냥 드는 게 아니고 파수꾼을 세워서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각자 제 길로 가끈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말씀대로의 길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각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길은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자기가 옳다고 해서 남한테 뭐 별로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취향대로 그냥 개성대로 이렇게 생각대로 각자 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주님은 악인이라고 하시고 악인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계속 이 악인의 길, 악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말씀이에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악한 길로 가고 온 이들을 빨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파수꾼을 세우신 거죠. 낮에는 주님께서 이제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파수꾼으로 표현하셨어요. 어쨌거나 주님은 이런저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대별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는데도 결국 본인이 그것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악하게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그냥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그냥 죽게 되지만 그 전한 사람은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그 본인은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 사명을 다해서 전했을 때는 전한 사람은 주님께서 체불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명을 다했으면 그래 그러면 네 생명은 보존이 되는데 잘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겨지게 되는데 보존하게 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막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환경을 더 크게 보고 그대로 대신해서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혼이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제약 가운데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파수꾼에게 그 값을 찾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핏값을 내 손에서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 이거 참 큰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영혼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부딪혀서 이런저런 일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좋은 관계 속에 지내다가도 막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냥 오만 소리 듣게 되고 없는 소리 지어가지고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중에 빠뜨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잘 다니는 교회도 못 다니게 되고 단체도 못 있게 되고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내가 주님께서 대신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이든 열매를 얻든 안 얻든 그건 상관없이 주님은 다 계산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나 전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도 계산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20절 말씀.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의인이라면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의에서 혹시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그냥 되돌아갈 수가 있지요. 삶 속에서 그런 자도 주님은 그대로 그를 그냥 내려두면 안 되고 가서 권면하라는 말씀인 거죠. 가서 똑같이 깨우쳐 주라고. 그래서 그 죄 중에서 그가 깨우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그 죄 중에서 죽겠지만 그 핏값은 내 손에서 그러니까 전했을 때는 찾지 않지만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핏값을 더 계산하신다는 거죠. 어쨌거나 구원받은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든 그렇지 않은 영혼이든 우리는 가서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은 사람끼리 볼 때의 삶 속에서 같은 죄악을 짓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도 의인도 이렇게 잘못된 길을 행했을 때는 가서 돌봐줄 필요가 있죠. 권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형제 중에서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또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죠.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주님은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는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할 그런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서로 사는 거죠.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니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참 한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면 더군다나 또 의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한참 어려운 길을 헤매고 악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가서 권면해서 그 영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면 정말 큰 잔치지요. 너무나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돌볼 필요가 있지요.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악인의 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정말 돌아오기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주님은 그들은 전혀 나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에게서 묻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 심정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그냥 그 악한 길, 불순한 길로 착하지 않은, 옳지 않고 좋지 않은, 잘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지금 손을 펴서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온종일 손을 펴서 계속 돌아오라고 지금 이 패역한 백성을 주님은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러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 패역한 백성을 주님은 종일 서서 손을 펴서 지금 부르신다고. 전혀 주님 생각지도 않아, 주님을 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그런 백성을 내가 종일 서서 손을 펴서 계속 내가 여기 있노라고 계속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곧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산에서 그냥 우상한테 벽돌이에다가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음란죄를 짓고 있으니 하는 집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막 경록해 하는 일만 지금 일으키는 이 백성에게 그럴 뿐만 아니라 막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은밀한 처에서 지내고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아주 그냥 더럽게 여기는 이런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이게 아멘이 되시나요?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음식이 있지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도 있고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이 고기를 먹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거 먹는 것 갖고만 얘기해도 이거 뭐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하루 종일 진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끼리 볼 때에 나는 너보다 거룩해 막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그냥 격상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다 그냥 완전히 연기는 그냥 살아 없어지지요. 자기는 그냥 된 줄 알고 그냥 높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거룩하다고까지 너보다 더 거룩해 막 이렇게 어깨 내세고 있는데 그냥 코에 연기로 주님은 표현하고 계셔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막 아니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막 이 하는 보면 막 속에 불이 타서 계속 종일 연기가 나게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만화로 그 막 속이 있는 대로 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막 연기가 막 푹푹푹 나는 거,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주님 코에 막 맨날 그냥 연기가 나고 종일 이게 불이 타면 도대체 얼마나 속이 막 끓으면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악인의 길로 지금 완전히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완전히 난 너보다 거룩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 속이 그냥 끓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주님은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담불에다가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기록해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것뿐이야 이게 아니고 반드시 결코 잠잠치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한다.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종일 서서 그냥 악한 길에서 하나님 길로 다시금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은 악인으로 악한 길로 보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종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어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 이 악한 길로 가도 주님은 계속 종일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죠. 주님 이 코에다 계속 이게 연기 나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데를 부부 끓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게 삶이 축복이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내 말씀대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죠. 그 말씀 속에 그 주님 품속에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은 반드시 낱낱이 다 기록해서 다 두 가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악한 일들을 기록하고 또 착한 일을 기록해서 상을 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응을 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낱낱이 나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장에 어떤 것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서 참 잘했네 칭찬받는 일 해야 되겠죠. 하루를 똑같이 보내도 나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각자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근데 그들의 죄악과 너희 열주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를 않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겨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분향하는 거는 주님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셔요? 능욕한다. 지금 남을 업신이겨서 욕보이는데 이 욕보이는 것을 모욕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고 급기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게 막 강간을 한다는 표현까지 가시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이 능욕 속에는 급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음행죄 짓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막 끔찍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걸로 지금 다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 뭐 종교는 자유라는데 아니 뭐 내가 뭐 종교 하나 내 마음대로 가져서 섬겼는데 뭐 어때? 나라법으로도 그거는 종교는 자유라고 돼 있는데 누가 뭘 할 거야? 누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나를 능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 행위를 다 헤아려 가지고 그 품에 반드시 주님은 보응하신다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악한 길로 가고 있고 그 악한 자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분향하고 있는 이 행위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해서 종일 서서 주님은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끝까지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한 영혼에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 갈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으로 께로 돌아오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직행하면 참 좋겠는데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다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냥 원치 않은데도 죄를 짓게 되고, 어떨 때는 내 의지적으로 그냥 마음 먹고 죄를 짓게 되고, 이래나 저래나 나 그냥 저 사람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원치 않는 악들이 자꾸만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조절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어떤 계명이라도 그것은 죽음을 이제 또 당하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완성을 하신 분이시죠. 이 모든 율법을 단 한 개도 어기지 않냐고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실제로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행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형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야는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행한 것대로 주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따른 것대로 우리 주님은 다 축복으로 계산해 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행하지 못한 그것에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은 면하로되, 그러나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나에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돼요. 그렇지만 지옥은 가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악인이라고 했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주셨어요. 똑같이 악인과 똑같이 죄를 짓는데도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살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계명을 어기느냐의 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짓게 행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을 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또 했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빨리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는 아무 상관없지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는 거는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부모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까워서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똑같은 회개라고 하고 똑같은 자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 시켜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불신하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의인도 악한 길로 가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만 알 수 있게끔 들려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고 그랬구나 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 약한 그 죄에 자꾸 내가 약해가지고 자꾸 빠지게 되고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게 돼요. 내 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의뢰하고 자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를 혹시 안 하고 그랬다고 고집 부린다고 그 상태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준계로 이랬던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죄에서 악한 일에서 돌이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널리 용서하셨고 지옥까지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옥 갈지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고집 부린 거 이렇게 내 맘대로 행동한 거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용서 안 해주실 리가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할 때는 주님의 냉정기간 가질 때가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그냥 끔찍한 큰 죄랑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엄청난 죄 다 지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냉정기간이 그냥 오래되니까 막 너무 그냥 주님 내가 제사를 드릴 테면 내가 막 몇 번이라도 드렸겠는데 막 그래서 다시는 그냥 그런 죄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쵸?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직행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것이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냉정 기간이 있을 때 다시 정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려도 우리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든 의인이든 그 행위를 헤아리고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널리 용서하셔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현재 돌아가면 되는 거죠. 지금이 시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그냥 그 순간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면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인생 채찍과 또 계기로 우리를 채찍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로 치셨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당하게 되지요. 어떨 때는 사업이 막혀가지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심하면 내 몸의 건강을 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저렇게 또 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얽혀가지고 치시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찢고 이렇게 막 관계를 막 갈라놓는 거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일 그런 아픔 그런 치시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그 당시에 다시금 돌아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싸매어 주시고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전화 이복으로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 순간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데는 이런저런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능히 회복하시고 또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분, 그쵸? 욥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욥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한동안 참 정말 찢으시고 치시고 하셨지요. 그랬지만 이제 어느 단계 돼서 정말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얘기를 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입을 자기 손으로 막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무지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막았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저 은혜로 내가 의롭담을 얻게 됐고 그쵸?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되는 것이지 나에게
주신 재능도, 나에게 주신 재물도, 나에게 주신 자녀나 가족이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겠죠. 그래서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자기만 한 사람 낳아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해 하는 것처럼 막 완전히 자기 의에 이렇게 자만해 있는 이 욥은 진정한 의로운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냥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그냥 엎드린다고 했죠. 이게 그냥 진토마토 못한 채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모든 것은 정말 주님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 거구나. 그래서 다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주님은 치는 게 목적 아닌 거예요. 그쵸? 찢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저 돌이켜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누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교만과 자만과 이런 의가 다 빠져나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누릴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반듯한 관계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도 치시고 이렇게 찢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죠. 의인일 때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또 인도하시고, 죄인인 경우에는 악한 길로 가서 지옥 갈 영혼은 그 죄악의 지옥으로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전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이런저런 사건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 찢어지는 일, 치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이 능히 싸매줄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우리 있는 이 주님께로, 그 사랑의 주님께로, 그러니까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세월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더 남은 세월 속에 더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욥이 그 전보다도 진짜 행복, 욥이 일평생 동안 남은 그 나머지의 모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구보다도 누렸겠지요. 우리 이 진짜 주님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어떤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몸을 내어주기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겠죠? 사탄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나쁜 하나님으로 막 나를 치는 하나님, 나를 그냥 찢으시는 하나님, 내 재산을 다 몰수하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훅 불면 재산 아무리 수백억이 돼도 그냥 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갖다가 막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주의 종을 섬기고 있는 대로 자기 재산을 해가지고 섬기고 했는데 어느 날 그게 그냥 200억인가 300억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 몇백억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게 날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막 있는 대로 원망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랑하니까. 5절에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 사랑의 주님이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니까 200억의 재산을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말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200억이 주님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모든 재산 날려도 주님은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 죄악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아무리 부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재물 때문에 이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요거 다 뺏어가실 수 있는 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종일 서서 내가 참 돌아오기를 손을 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심정, 그 주님을 빨리 알게 되면 고집 부리고 나쁜 길로 계속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그냥 다 이 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해가지고 그거 있으면 계속 그거 붙들고 아버지 품으로 안 돌아오잖아. 그거 갖고 그냥 자기가 그냥 신나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가 있는 대로 그냥 뭐 잘할 것 같았는데 그냥 주님은 한순간에 그거 다 날리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먹을 것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모든 재산이 없게 하신 거죠. 나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얼마나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 재산 한순간에 날리게 하신 거예요. 그쵸? 진짜 돌아오게 그 순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막 상거가 먼데도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입 맞추고 그냥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아들이 우리는 완전히 그 중에 산 거지야. 그쵸? 그냥 몰골도 일도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 막.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막 사랑 덩어리인 거야, 완전히. 그쵸? 내 사랑이 왔다가 그냥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이렇게 돌아오면 주님은 이렇게 손을 벌리고 그냥 누구 말만 따라 맨발로 달려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겠지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나쁜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점점 관계가 더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지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가장 좋은 그냥 가장 깨끗이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옷 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신발 신겨 주시고 새 옷 입혀 주시고 완전히 살찐소를 그냥 우리 아들만 오면은 내가 이거 가장 맛있는 이거 잡아가지고 내가 그냥 잔치를 벌여야지. 그렇게 잔치 벌려도 그냥 아버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잔치하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바르게 알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골고루 그때마다 다 채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촉촉히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사랑의 단비가 내려서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 품으로 우리 빨리 돌아와야 되겠지요. 욥기 33장 14절 말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저 그냥 알아듣지 못할까 봐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관계나 상관없이 무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냥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러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침상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졸 때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꿈에서라도 밤의 이상 중에서라도 그 사람의 길을 여셔가지고 그저 그냥 도장 띄듯이 인치듯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신다라고 하셨죠.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인치듯 한다면은 우리 사람 길을 말하면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못이 박히도록 그냥 막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도대체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관히 여겨도 주님은 그냥 한두 번으로 말씀으로 안 끝내신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거는 아닌 거죠. 그냥 밤을 새서라도 잔소리를 해서라도 제발 좀 그 길로 안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취하게 떠나서 참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자녀가 가장 이거는 첩경의 길이고 왕도의 길이고 종도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만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냥 일을 꾸며가지고 해결하려는 묘한 생각 수단은 온갖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깨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그런 것을 그대로 그 길로 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양의 울타리는 뭘로 한다고 그래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세워서 그게 찔리면 그냥 더 이렇게 더 벗어나게 되면 맹수한테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탈선하게 되면은 그게 표적이 돼가지고 맹수가 노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빨리 아프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둘러 쳐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멀리까지 않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의 깨를 주님은 버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저 교만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다 교만한 거죠. 그냥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뽐내고 그냥 하나님 보신 다 지금 다 건방진 생각인 거야. 오만하고 거만하고 방장한 건데도 자기는 한층 똑똑한 거 생각하고 아주 그냥 튀게 행동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깨와 교만을 다 버리시기를 원하고 그 교만을 주님은 막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어딜까요? 그쵸. 지옥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생명으로 가래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시죠. 이게 끝끝내 그냥 말 안 듣고 끝내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 길로 오만한 길로 교만한 길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 악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 불에 가기 전에 주님은 진짜 그냥 귀에 인치듯 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이 악한 길에서 이 죄악의 길에서 지옥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죠. 그렇게 해서 천국 함께 가야 되겠죠. 주님은 나를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듯이 그래서 복음 깨닫고 정말 천국의 길로 가시게끔 해 주셨듯이 이 사랑을 입은 자는 정말 복음들에도 그냥 그렇게 또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강폭하게 하고 고역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완악한 상태에 있는 영혼 우리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귀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해야 되겠죠.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잘 몰라가지고 너무 잘못된 소리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지혜의 말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때는 그래도 자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오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꽂혀서 자꾸 역사하시죠. 그러다 보면 물갈이가 되고 해서 다시금 그래도 자꾸 말씀이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이 인내하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몇십 년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나를 구원받기를 문을 두드리신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그 문을 두드리셔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옥 갈 죄는 날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도 되는 거 아니고 충성 봉사로도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지옥 갈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원래 주인 자리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말씀대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들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소생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속히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아멘.